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24절과 2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설교 제목은 서로 독려하라일까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부딪힐 격, 힘쓸 여를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동려라는 말은요, 살필 독, 힘쓸 여를 써서 어떤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권면하는 행위,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독려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경주가 예상보다 좀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도와주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격려라기보다는 독려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을 서로 독려하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수영이나 마라톤에서 이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말합니다. 특히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적으로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몇 선수는 우승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선수가 그 경기 초반부터 그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우승 후보 선수가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30km 정도를 뛰고 뒤로 빠지면서 천천히 뛰게 됩니다. 이렇게 우승 후보의 경쟁 의식을 막 높여서 기록 단축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선행을 베풀므로써 끝까지 목표에 다다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또 무슨 목표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실한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보장받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큰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편에 서 계시면서 중보자요 우리의 변호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관계, 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열정을 쏟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열정을 쏟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또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독려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힘을 주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가 돌아봐주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그 목표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의심하는 것, 또 유혹하는 것들, 또 탈진하는 것, 분주한 일상들,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 또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욕심 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교묘하고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타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장애물, 방해물이 될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안정감과 편안함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타고난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만사가 편하고 편리하고 또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이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위험하면은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되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늘 먹던 아침을 먹습니다. 어떤 가정은 반찬이 일주일 동안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뭐 매일 먹는 밥인데 뭐 매번 어떻게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비슷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직장으로 출근해서 상사와 동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거나 또 야근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뭐 집으로 일찍 돌아옵니다. 씻고 앉아서 뉴스를 보고 쉬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상이 매번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상이 매번 반복되지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소화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집중하기를 위해서 옷은 항상 똑같은 것만 입는다고 했죠. 검은색 목폴라하고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도 이 음악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워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옷도 똑같은 옷 수십 벌을 사다 놓고 그것만 계속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뭘 입지? 오늘은 또 뭘 차려입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그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반복적인 일상들이 타성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변하게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시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성은요, 예배를 지루한 것으로 만들기, 생기가 없는 것으로, 형식적인 어떤 예식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또 우리의 타성은 소그룹 모임을 우리끼리의 모임, 배타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또 교회의 타성이 정말 넘쳐나게 되면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은혜 받자, 이렇게 되는 위험한 요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신앙적인 무관심과 종교적인 겉모습만 신경 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타성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겉모습만 보면 젠틀하고 정말 존경스러워 보이고 점잖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종교적인 타성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만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타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해서 내가 실천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편안한데,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듣기는 하고 은혜는 받지만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당시 정말 잘 사는 도시로 유명했고요, 중요한 무역로들이 만나는 그런 비옥한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 부자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후 60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라오디게아는요, 이 로마 정부의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즉각적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영적으로도 나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는 편안한데,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만족과 타성에 젖은 사람은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 자신과 물질과 풍요로운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낡은 부대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급진적인 능력과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습관과 타성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그 밖으로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위험에 처하고 또 위기와 고난을 찾아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과 타성에 젖어서 안전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는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료, 그것은 밋밋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케 해주는 열정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요리 연구가 또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당 사장님들, 시장 골목에 있는 식당들의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메뉴와 또 맛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자기만 성공하면 됐지, 자기 사업 잘하고 돈 잘 벌면 됐지, 왜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일까? 함께 다 잘 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요식업에 뛰어들고 장사해보고 사업을 해보고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도대체 왜 식당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청결 상태가 엉망이에요. 정말 그 프라이팬이라든지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들이 다 기름에 덕지덕지 쌓여 있어가지고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며칠째 안 하는 거예요. 엉망입니다. 재료의 보관 상태라든지 신선도도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음식의 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식당의 사장님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자기의 일상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고, 돈을 좀 벌면 버는 것이고 못 벌면 그대로 좋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막 여러 가지로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메뉴도 여기에 좀 뭘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얘기를 듣고 실천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식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맛있다, 맛집이다 소문을 내고 대박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치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지만 고집을 피우면서 메뉴도 예전 그대로,
식당 청결도 예전 그대로. 그렇게 나의 길을 가는 마이웨이 식당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이죠. 아무리 옆에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설명해주고 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나갑시다 독려를 해줘도 끝까지 그걸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와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와 재능들, 그 일들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함과 타성에 젖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독려해 주면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생하는 길이고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상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둥지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에 나오길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와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보다 그러면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어리다면, 힘든 문제가 있다면 돌봐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나 또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문자나 또 카톡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건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산에 오신 것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주고 그분한테 집중하게 되면요,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함께 권면해서 둥지 모임에 참석도 권면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외모와 또 그 학식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섬세하게 채워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영혼의 필요에 관한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한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돕는 일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자훈련 있으니까 받아보세요.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나중에 개설되면 해보세요.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예전 교회에서 교사의 경험이 있다면 교회 학교 교사로 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교사로 봉사하게 할 수 있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 찬양대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긍휼이 많고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사랑부에 오게 하셔서 정말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서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모여야 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취미와 오락과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방향을 잃고 힘들 때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이 제한적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모임과 여러 가지 기도 모임과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제만큼은 끊기지 않고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중요한 가치인 그 영적 성장을 모른 척하고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하반기서부터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오픈하고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을 정하면서 잘 지켜가면서도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문자와 카톡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배 후에 카페에서 만나고 약속하고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임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태해질 수 있는 신앙의 안전지대 그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이게 나는 좋사오니 나는 편안하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군가를 계속 독려하는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왕후의 자리를 내가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에스더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독려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빌레몬을 독려해서 도망친 노예들을 보살피게 그렇게 만들었죠. 또 요한은 7교회를 독려하면서 가혹한 박해를 받는 그 시기 동안 이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서로를 위해서 독려함을 통해서 이 신앙의 나태함을 깨뜨려 버리고 위대한 변화와 성장 가운데로 나아간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1840년대 얘기인데요, 47세의 샘 휴스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21살의 마가렛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녀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결혼해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이 마가렛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실하게 권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시켜 주면서 술을 좀 끊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사랑스럽게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가장이니까 당신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제 10년 동안 지속한 이후에 이 휴스턴이라는 장군이 옛날에 술과 노름과 향락을 좋아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 정말 지금까지 오래된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는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그 모든 것에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요, 아내가 쓴 시가 있는데 남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의 글을 쓴 거예요. 어떤 글이었냐면, 나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를 위해서 밤낮으로 싸워야 할 전투가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염려가 밀려들고 비참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격전지에 누워서, 싸움터에 누워서 나의 방패를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악의 군대 가운데 서 있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남편은 굉장히 아내 때문에 막 은혜 받았다, 변화 받았다, 감사하고 있는데, 아내는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독려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분을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십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났어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뛰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430장 그런 가사처럼 우리가 외로운 길, 혼자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을 독려하는 것도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독려하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로 독려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